존 퍼킨스와 이 제스 퍼킨스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1908년 전기선을 타고 라이베리아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프리카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아프리카행 이 배표를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선이 라이베리아 이 캐로웨이 해변에 들어섰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배에서 내리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제스퍼 토라는 현지인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조 때부터 종교의식을 꾸준히 지켜왔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원주민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만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당신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스퍼가 처음 듣는 낯선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캐로웨이 해변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 위에 연기가 나는 작은 상자가 보일 것이다. 그 상자 안에서 사람들 몇 명이 나올 텐데 그들이 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런 처음 듣는 음성을 이 제스퍼 토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스퍼는 7일간 걸어서 1908년 성탄절에 캐로웨이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떠있는 검은 상자 이 전기선이 보였고 그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켓슨 선교사 부부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배에서 내리라. 여기가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장에게 자기들을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선장은 펄쩍 뛰면서 여기서 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여기는 식인종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 퍼킨스 선교사는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기서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을 때 할 수 없이 선장은 전기선을 멈추고 이 퍼킨슨 선교사 부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전기선에서 칸으로 옮겨 타고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고 해변에서 기다리던 원주민 제스퍼 토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스퍼 토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신용만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 부부를 자기가 사는 마을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선교사 부부는 언어를 배워서 마을에 최초로 교회를 세웠고 제스퍼 토는 그 교회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스퍼 토는 라이베리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축복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만약에 이 퍼킨스 선교사 부부가 선장의 말을 듣고 식인종이 사는 지역이라 해서 위험해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더라면 제스퍼 토의 이 원주민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을 통한 라이베리아 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했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라이베리아가 복음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광야의 길로 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해야 하는 빌립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자들을 양육을 해야 하고, 또 아직도 전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기에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성령이 말씀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귀한 구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본에 보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내시였습니다. 자, 이런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자, 아마도 이 유대 교회에 기회를 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자,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자,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500km라고 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저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는 우상적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아주 성경적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또 알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참 아주 귀한 구도자적 이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도 아니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렇게 했다면 참 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예배자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내시입니다. 자, 그는 권력자입니다. 자,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이런 마음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마음이 여러분 사모함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가 있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참 귀한 에티오피아 이 넷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에 꼭 맞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비록 권세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지만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거로 광야는 축복이죠. 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딱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광야 참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왜 이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참 이 광야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자, 이처럼 이 에티오피아 넷은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자, 광야로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주 귀한 빌립을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빌립을 이 광야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자에게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쓸 수 없고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었고 성령은 더 구체적으로 수레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가까이 가서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시에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빌립의 질문에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아주 귀한 말씀인데 먼저는 네시의 겸손함입니다. 진실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이런 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약함을 고백할 때, 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서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겸손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켈빈은 내시의 이 겸손함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를 끄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끄리낌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시는 계속해서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올라앉게 합니다. 자, 여러분, 높은 자리로 전도자를 여러분 올리는 내시입니다. 전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내시입니다. 참, 이 귀한 행동입니다. 자, 자신의 수레에 지금 올라와서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수레에 있고 빌립은 밑에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수레에 이렇게 앉게 해서,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내시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를 높이고 전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내시입니다.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히 여겨서 내 자리 옆에 앉혀야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가는 길을 올바로 지도받게 되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까? 자, 전도자를 옆에 앉혔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게 되고 좋은 전도자의 지도를 받기에 겸손하게 그 고관의 지위를 지키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도자를 옆에 앉추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잠비크 그 선교를 갈 때에 에티오피아를 지나서 들어갔거든요. 에티오피아 수도를 지나서 모잠비크로 들어갔는데 그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참 아프리카에서 파병을 한 귀한 나라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한번 선교사님에게 멀리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이 에티오피아 맞냐고, 우리가 걸쳐간 곳 맞냐고. 맞다고 그래 하더라고. 이 에티오피아는 이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지금은 정권에서 좀 바뀌고 이렇게 됐지만은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초석을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신앙,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신앙이 국가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 사람의 광야의 예배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빌립을 보냈고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놀랍게 기독교가 여러분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존경받는 현자인 이 랍비 부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친구들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서 배웠다. 가장 많은 것은 제자들에게서 배웠다라니.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건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겸손했기에 존경받는 유다 랍비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 참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 힘으로만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두 가지 주었는데 먼저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하며 해설하고 적용하는 교사들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교사를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역자를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교사 참 귀한 분들입니다. 또한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게 깨닫지 못한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믿는 자들은 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도와줘야 될 자들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빌립은 아주 준비된 자이거든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듣는 순간 그는 이사야서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이 준비되어 있는 빌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빌립입니다.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경 말씀에 깨어 있으면요,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네. 요즘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잘 이렇게 안 붙여지면은 내가 아직 이 준비가 안 됐구나. 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사람들이 안 붙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내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다 그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어떤 영혼들을 와도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아멘. 자, 아무래도 여러분 이 휴가 때문에 마음이 다른데 지금 가 있구만. 제가 오늘 1부, 2부 설교하는데 참 힘드는 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이렇게 마무리해 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빌립 참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을 듣는 순간 이사야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준비가 잘 된 이 빌립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를 그리스도로 삼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준비된 자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시의 이 의문점을 그가 말씀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시의 성경의 모든 의문점을 이 빌립이 다 듣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빌립이 설명해서 이제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믿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을 읽고 고민하는 내시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의 전도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는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정말 귀한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기독 예식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세례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세례를 귀하게. 믿음이 없는 자는 세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배가 소중하고요, 세례가 소중하고, 여러분 학습이 소중하고, 성찬이 여러분 소중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의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그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반석이시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오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세례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거가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분은 예배의 성부를 겁니다. 아멘. 예배의 성부를 겁니다. 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들어오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례를 지금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넷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기쁨이 넘치는 넷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권력자입니다. 물질도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왕 다음에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 넷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서야 기쁨을 얻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에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에 관계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축복입니다. 자, 오늘 믿고 예배드린 이 예배 귀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권력자이고 물질도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벵겔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넷이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는 빌립을 더 보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그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인간의 안내를 떠날 수 있다. 인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에, 기쁨이 넘치기에 더 이상 환경에 여러분 매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데 귀한 초석이 되고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있고, 예수님 믿을 때 축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요즘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 증거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 성경에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근가원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환경을 바꾸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다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기에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빌립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조국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켄가업이라는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차를 멈추고 휴게소 식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내와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아이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리 운동을 좀 하면서 이제 주유소를 지나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가 울려온 거예요. 계속 전화가 울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거 왜 전화가 자꾸 올까 생각해서 혹시나 이거 긴급한 전화가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켄가업 씨에게 온 장거리 전화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공중전화 그 전화를 들었는데 자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켄 가옵시에게 온 장군이 전화합니다. 교화원이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교환원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켄 가옵시가 그게 없단 말입니까? 교환원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켄 가옵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여성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밀리라는 여성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옵시, 저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사는 밀리라는 여성입니다. 저를 모르겠지만은 이 가옵시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 밀리는 자신이 이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죽기 전에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하는데 이 켄 가옵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상담가 켄 가옵시가 생각이 나서 저분과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 켄 가옵시가 사는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번호가 스쳐간 거예요. 이 공중전화 전화번호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가 켄 가옵시에게 전달되는 번호였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공중전화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마치 통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라는 여성이 켄 가옵시 상담과 켄 가옵시 공중전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켄은 이제 식당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쭉 오면서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나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히 보살피는 생각에 전율이 일어났다. 대체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란 말인가? 그 많은 전화번호와 그 많은 번호의 조합 속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 공중전화번호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여인이 켄 가옵시 상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오늘도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모하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곳이 광야라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경험해서 힘있게 여러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위에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의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싶을 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육체의
회복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